집사입니다. 너무 떨려. 네, 저희 시댁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 너무 떨려가지고 세 장 그래서 적어서 왔습니다. 그대로 읽을게요. 저희 시댁은 이렇게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제사 지내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으로 일하듯이 이렇게 사명으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삶의 중심으로 지켜온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 위에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도 너무 극진한 효자셨고, 저희 아버님은 그 제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한 최고의 예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제사 과정 하나하나에 정말 정성을 다 들여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고요. 저 또한 예수님을 이렇게 저희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에 별 이렇게 거부감 없이 저 또한 조상에 대한 예의, 우리나라의 뜻깊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이후 제사는 저에게 아주 가증한 것이 되었고, 제사상 앞에서 저희 아이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가슴으로 속으로 막 너무 가슴을 치면서 보냈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시댁 식구들의 비난과 상처, 서로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논쟁하면서 이렇게 좀 비난과 상처를 남기면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절을 안 하는 것까지 그렇게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년 추석 때 저는 또 새롭게 그 제사에 맞서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발점은 바로 추석 연휴 전주의 주일 설교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은 제사를 중심으로 설교하셨고, 제사의 모든 형식 하나하나가 귀신을 부르는 행위이며 믿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뜨겁게 했고 꼭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말씀으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할 일이 뭐지? 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주님, 제사를 위해 제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너무 모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그 시댁을 가면 정말 사방으로 우격사임 당한 듯하고,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내가 무슨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제사를 신념으로 생각하시고 자식들에게도 그 대를 이어주실 그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제겐 도저히 무엇을 할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전 이 싸움이 전혀 상상도 안 되고 이길 자신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제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창세기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전혀 바라보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 이삭을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또한 주님은 딸아, 네가 믿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내가 이룰 일들을 믿어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믿고 기도하면 영적 전쟁의 주체가 주님이 되어 싸우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작은 충성을 찾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석 당일이 주일이 겹치는데 주일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례 당일 제사상 차리느라고 분주한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제사 때문에 예배를 양보할 수 없다는 굳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과 함께 2층 다락방에서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목사님께 말씀과 예배 순서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 둘째 형님네가 교회를 다니시기에 같이 예배 드리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더니 처음에는 흔쾌히 승낙하시더니 결국 며칠 후 다락방이라도 예배 소리가 들리면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형님은 전날 먼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시던 형님이 교회를 옮기시고는 저와는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셨고 계속 작은 부딪힘이 있었기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고 전 주일 이렇게라도 지키는 게 주님에 대한 저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요동함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입이 너무 말라서 드디어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예배 순서지를 받았습니다. 그 주신 말씀은 민수기 6장 24절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이 예배를 시부모님과 함께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쁨과 막 설레임이 넘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예배를 같이 드려주실 것을 요청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명절이 올 때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라는 내면의 영적 싸움을 가지고 짧지만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그 싸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셨고 먼저 그 길을 가신 감사합니다. 제 무대에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알려주셨고 먼저 그 길을 가신 교회 지체들의 간증을 통해 또 힘을 주셨고 그중 마지막 금요 철야를 통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더 무장을 하는 제가 군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명절을 지내러 가던 토요일 시댁 가는 길은 몇 년을 다녔던 그 길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정말 전쟁터에 싸우러 가는 전사의 기분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하며 찬양 들으며 2시간여 길을 드디어 시댁에 도착했는데요. 형님들은 한창 차례 준비에 바빴고 시댁 식구들을 본 순간 무장했던 저희 마음이 일시 해제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과연 내가 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왔지요.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는 그 고독감과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들락날락한 가운데 제사 음식을 차리며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되겠다는 그 결심이 먼저 서서 아버님께 가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해서 내일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님은 흔쾌히 승낙하셨고 뒤에 어머님께서 정중히 부탁했을 때 어머님 또한 아버님과 같은 반응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일하신다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던 저는 예배드리기를 반대하던 작은 형님께 말씀드렸고 결국 차례 지내는 날 아침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작은 형님 가족과 저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며 복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렸습니다. 예배 내내 버벅대고 지금처럼 떨면서 부족한 예배를 드렸고 저희 딸이 예배 내내 엄마 할아버지 얼굴 계속 구기고 계셨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에 쓴 마음이 이 예배가 제사와 싸우는 영적 전직의 스타트이고 이미 승리하였고 작게 뿌리는 예배의 씨앗을 통해 주님이 계속 일하시는 밭이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번의 제사와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한 곱이 넘었다 싶으면 또 제사와 설이 다가오고 해서 늘 이렇게 시작할 때는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하지 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떤 순종을 요구하실까 고민하면서 또다시 작아지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마다 새로운 도전을 주셨고 그 도전의 중심에 항상 주의를 지켜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난 제사 때도 주일과 겹쳤고 설날도 제사 음식을 하려면 주일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선택할 수 있게 힘을 주셨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영적 전쟁은 너무나 선하고 부드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형님들이 제사 음식을 거의 끝날 무렵 제가 예배드리고 3, 4시쯤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거나 미워한 식구가 없었고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먼저 가서 일해주셨고 모든 것이 화평하게 지나갔습니다. 목사님께 늘 조언을 구하면 타협이 아닌 영적 전쟁을 요구하셨지만 그 뒤엔 항상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더 잘하고 용돈도 많이 드리고 좋은 선물 사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그 말을 새겼고 그런 식으로라도 시댁 식구들한테 시댁 갈 때 가장 비싼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한편으로 현실에서 인간적인 마음 상하게 해드렸던 것을 진심을 담아 기도와 마음과 물질로 태워드리고 싶었습니다. 중간중간 아버님을 주님이 만지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우연히 아버님이 황석영의 소설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의 역사를 읽으셔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도 함께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을 저를 부르시면서 막내야 너 이 제사 끝내고 따로 예배 드릴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몇 주 전 드디어 어머님이 칠순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처음으로 막 몇십만 원짜리 가방 사들고 또 용기를 내서 제가 또 찬양을 좀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노래를 준비해 갔습니다. 또 저희 자녀들도 같이 하자니까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님 왜 이렇게 맨날 외롭지? 맨날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또 가서 이제 막상 하는데 뭔가 이렇게 아름답게 항상 안 되더라고요. 막 반주가 느려지고 막 제 목소리 떨리고 박자 못 맞히고 막 다들 1절에서 끊기를 바라시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3절 다 하고 끊지 말라고 제가 말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칠순 식사가 끝나고 시댁을 왔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몇십 년 제사밥 드셨으면 많이 드셨다. 이제부터는 제사 지내지 않겠다. 그 대신 설과 추석 차례는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전 제 귀를 의심했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오랜 싸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이제 극적인 상황 속에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주님이 싸우신다는 말씀 이렇게 이뤄주시는군요. 아, 우리 주님 그 자리에서 그 결심까지 많은 고심을 하셨던 아버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제가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함께 얼른 이 기쁜 소식을 알렸더니 목사님께서 바로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아직 절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절반도 아니죠. 이제 시작이지만 저는 이번 일들을 통해 정말 그 찬양 가사처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우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일하셨고 저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알맞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끌어주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에 절실히 느끼는 것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런 이들을 선택하고 싸우게 된 것도 교회를 통해 선포된 진리의 말씀 때문이었고 교회 지체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다면 전 아마도 혼자 마음만 졸이며 더 긴 시간을 지연함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이 외로운 싸움을 할 수가 없었겠죠. 정말 제가 사람으로서는 교회밖에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정말 귀찮을 정도로 목사님께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고 불안할 때마다 전화드리고 그래서 목사님 좀 귀찮으셨죠. 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일하실 거라는 말씀을 작게나마 체험할 수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마도 평생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야겠죠. 하지만 그러한 순간이 두렵기도 하지만 이제는 기대되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분의 능력 안에 사는 것을 누리며 사는 일이니까요. 또 순종하고 결단할 일들이 산처럼 쌓여 있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또 교회와 연합하여 이루어나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